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요즘에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은 남한이 거의 다 파란색으로 지금 그려졌잖아요. 거의 파란색인데 대구와 포항 쪽에 이 경북 쪽만 이 붉은색으로 그려 있습니다. 다 파란색인데 그쪽만 이 붉은색이에요. 그 그림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우리 강릉에도 붉은색으로 점 하나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게 맞죠? 시장이 오른쪽 사람이 되었으니까 강릉도 붉은색으로 그리는 것이 맞죠. 저는 지금 세상 나라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수가 괴멸했다고 하는데 보수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보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진짜 보수의 총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보수예요. 아멘. 하나님은 왼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오른쪽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른쪽에. 마태복음 26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쪽에, 아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원받은 양은 오른쪽에, 저주당한 염소는 왼쪽에. 하나님께서 이 오른쪽의 하나님이시다, 오른편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왼편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 버리시지 않는 한 이 땅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른쪽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오른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어떤 봉기나 혁명이나 걸기나 선동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런 것 있는가 보시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찾아서 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당당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최초의 선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1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당당하시잖아요. 아멘. 빛이 있어, 빛이 생겼어요. 아멘.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지면 위에, 그 바다의 물 위에 이 궁창이 대기권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나뉘어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있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나누시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언제나 당당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뒤에서 어떤 물밑 작업 같은 걸 하시거나 봉기나 걸기 같은 어떤 비겁한 방법이나 속이는 방법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왼쪽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 요즘에 주일 새벽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향하는, 북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향하는 불순종하는 왕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런 방법을 허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방법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나
어떤 역사를 징계하실 때, 아멘, 심판하실 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그런 방법을 허용하기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애시당초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세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 21일 세일의 기도회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자. 그 21일 동안 작정 기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세일의 동안 기도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곧 세 주,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픔을 이기지를 못하면서 좋은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나 먹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절제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임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했고,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15살이었어요.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지혜와 총명이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총리로 발탁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망한 자기 조국, 그 유대민족의 회복을 놓고 거의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다니엘이 세 일 동안 기도하는 10장부터 다니엘 마지막 12장까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떤 큰 전쟁에 대해서 환상으로 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렇게 권력이 패권이 계속 옮겨졌죠.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그리스 헬라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BC 330년쯤 활동했던 인물이었고, 그리스에서 페르시아까지 또 인도까지 그 제국을 계속 광활하게 넓혀간 인물이었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과시하다가 33살의 나이로 열병이 걸렸고, 열병에 든 지 10일을 못 넘기고 요절을 합니다. 전해질 이야기에 따르면은 병상에 있는 알렉산더에게 신하들이 후계자를 지목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자기 자식한테 권력을 물려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지 않았겠어요? 이때 알렉산더가 그래, 내가 아무개 신하 중에서 아무개를 세워라, 이렇게 했으면 그 제국의 역사가 또 달라졌을 텐데,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장 힘센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장 힘센 자. 그 휘하 장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장 힘세다, 뭐 서로 그렇게 자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 잡으려고. 그 말이 불씨가 되어서 나라의 분열이 일어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그 와중에 알렉산더의 직계 가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해당했고요. 그 마지막에 한 20여 년 전쟁 치르고 나서 제국이 4개로 나눠졌어요. 가장 힘센 부하장수들 넷이 제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가진 겁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권력이 다시 2개로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은 시리아이고 남쪽은 이집트 땅으로 권력이 또 양분되었어요.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이 그때의 정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BC 600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 시리아와 남쪽 이집트 땅이 그쪽이 전쟁하는 이때는 그로부터 500년쯤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그 500년 후를 예언한 말씀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500년 후를 예언한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개로 집중되어진 이 권력이 다시 북쪽 시리아 쪽으로 이제 또 권력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그때 당시 세계를 평정한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우리말 성경으로는 안티오쿠스를 안디옥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안티오쿠스 4세가 세계를 평정하고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데 그 후대 왕이, 안티오쿠스의 후대 왕인 셀루쿠스가 자기 부왕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복한 도시들, 자기들이 정복해 나간 도시들의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안티오쿠스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티오쿠스가 16개나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을 따르고 또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 북쪽 시리아, 그 시리아 땅에 위치한 안디옥이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다고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그 안티오쿠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심장 한복판에 아멘.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우리 안디옥 교회가 표방하는 것이 뭡니까? 아멘. 적그리스도 원수의 심장 한복판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뒤에서 물밑 작업하는 거 아니다. 원수의 심장에다 화살을 팍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큰 전쟁의 와중에 그 아주 작고 왜소했던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 왜소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땠겠습니까? 바벨론이 권력 잡으면 바벨론에 속국되고, 페르시아가 잡으면 페르시아에 또 속국되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런 식으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제국이 바뀌면서 계속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계속 전쟁을 치러, 전쟁을. 그럼 미국이 이 폭격을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국 내에서 전쟁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쟁 치는 거. 옛날에 그 자기 나라끼리 남북 전쟁할 때 빼놓고 미국이 그 영토에서 전쟁 치는 거 보셨냐고요. 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잖아요. 다른 나라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 영토 안에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땅 됐잖아요. 전쟁 치르고 피폐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 땅에서 전쟁 치르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서 남의 땅을 전쟁터로 삼아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근동 지역의 큰 전쟁터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의 무깃도 지역입니다. 무깃도 지역. 성지순례 가서 본 무깃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열강의 속국으로 시달리는 것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한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얼마나 또 큰 고통이겠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새우등 터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새우등이 그냥 완전히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 전해드린 적 있는데 그렇게 안티오쿠스 가문이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짓밟아 나갈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 마카비 유대인입니다. 한 번은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원정에 나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대패를 했고 너무 비통하잖아요. 그 비통함을 풀 길이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 애꿎은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학살합니다. 율법책을 다 불살라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절대 금기시한 돼지 피를 막 벽에다 바르고 지성소에다 돼지 피를 바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고, 그 안티오쿠스가 그런 짓을 하는 인물이라고요. 그때 당시 유대 대제사장이었던 마띠디아가 그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을 섬겨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5 아들과 함께 안티오쿠스를 향해서 무력 항쟁을 시작을 합니다. 마띠디아는 혁명을 일으킨 직후에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유다라는 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혁명군의 대장이 되었어요. 이 마카비는 유다의 별명입니다. 망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유다가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망치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요. 마카비가 BC 164년에는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탈환의 성공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종교 핍박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 종교 핍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독립운동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한때 쟁취하기는 했는데 결국엔 BC 63년에 다시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도 이제 끝을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배경인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예언이 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11장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그러니까 유대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북방 시리아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이집트 쪽을 칠 겁니다. 그러는 중에 너 백성 중에서도 유대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고요. 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한다. 여기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유대 땅에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생각해보면 세계와 온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 앞에서 엎드려 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보수, 참된 보수, 그리고 보수의 총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는 하나님 좋아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대적합니까? 교회를 증오할 만큼 싫어하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오른쪽에 총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선동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왼쪽에 사상이 아주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자들, 사상과 철학이 붙들려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북한 공산당이요, 남한에 있는 세력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남한에 있는 자들 중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냐면 기독교를 가장 두려워한대요. 또 뭐 하나님 모르는 종교적으로 아는 가짜 기독교를 말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하나님을 처음 아는 자들, 참되게 아는 자들, 그 참된 기독교를 말하지 않겠어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든지 그러지 않아요. 북한에서 하나님 몰아냈지 않아요. 왜요? 왼쪽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왼쪽의 뿌리는 마귀예요. 오른쪽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나라의 싸움은 뭡니까? 남과 북의 전쟁이기 전에 공산당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아멘. 마귀와 교회의 싸움이에요. 결국 뿌리는 그 싸움이라고. 뿌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 본질적인 이유는 교만과 탐심이겠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가비 혁명을 일으킨 그런 이유였다고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심당이 2000년 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유대 나라의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자로 보였겠어요? 저 정도의 능력과 저 정도의 어떤 지혜와 저 정도의 권세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해방을 시켜줄 민족주의적인 해방자, 민족주의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왜요? 자기도 한 자리 할 것을 또 기대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탐심을 보신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 대항해서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아들고 한 거를 한 거죠. 한 거 했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집어넣어. 우리의 방법은 그런 거 아니야. 집어넣어. 한 거를 한다거나 뒤에서 모략을 쓰는 방법은요, 힘없고 어떤 비겁하고 그런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말하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그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 나라의 영광이 그한테 갈 것이 아니었어. 원래는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요. 이자의 성품이 원래 어떻다니까 본래 비천한 자였고 원래 그 제국의 영광이 그한테 갈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 갈 것이, 그 나라가 그에게 갈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평안한 때를 틈타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잖아요. 속임수를 쓰고 모략을 쓰고 괴계를 부리는 것은요,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요. 주님의 방법은 그런 검이나 칼이나 칼로 대변되어지는 어떤 모략이나 전술이나 그런 걸로 항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거를 하더라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신장 한복판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의 교회를 세우시는, 아멘? 그 안티오쿠스 신장 한복판, 시리아의 그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당당한 방법으로 하시지, 하나님은. 게으리나 거짓된 모략이나 어떤 비겁한 방법이나 그런 걸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오른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바로 다음 53절.
너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구하여 즉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으시는 것은 저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냥 스스로 체포당하시는 것은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되는 하늘의 군대를, 천사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54절,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검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아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왼쪽의 방법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의 방법을 쓰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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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56편 3절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내래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우리의 방법이 뭡니까? 두려움이 있느냐? 주님 의지해요. 아멘.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높이고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른쪽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들 삶 가운데 낙심되고 불안한 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럴 때 우리도 어디다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 하나님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모략이나 이런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2011년 7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1년 7월 6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된 날이죠. 이 날이 저한테는 매우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제가 2004년 5월 3일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교회에만 집중되었죠. 교회 살리려고 하니까 교회에만 집중되었다가 그러니까 나라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올림픽 개최 문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2번이나 평창이 탈락되었잖아요. 이제 3번째 개최국 선정을 놓고 도전을 하는데 그때 당시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7월 6일, 2010년 7월 6일부터 1년 동안 구체로 기도합시다 결의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 일이 귀한 것이 뭐냐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어느 땅에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40여 명, 5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계속 매주마다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 이건 아주 매우 드문 일이에요. 매우. 기도회 진행은요. 매주마다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했고 처음에는 찬양하다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또 올림픽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강기원 목회자들이 수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모이는데 40명, 50명쯤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처음엔 찬양으로 기도회를 열었다고 그랬죠. 설교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그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직임을 제가 1년 동안 제가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52주 동안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개최지 선정 투표하는 날 몇 주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이번엔 됐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달력을 어저께 내가 보니까 그날이 7월 6일이더라고요. 주일 저녁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7월 6일 수요일이더라고요. 그 바로 전주에 오후 예배 때, 7월 6일 바로 전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 어디로 표를 찍어야 될지 결정하지 않은 IOC 위원들이 평창으로 몰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감동대로 정말 아직 결정하지 않은 IOC 위원들이 전부 평창에다 찍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몰표 나왔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하여튼 52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강릉이 세계에 소문나게 해주세요. 아멘. 올림픽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흥으로 소문나게 해주세요. 항상 그 마음으로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고 그 목사님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 강릉의 돌파구가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제가 신앙 고백한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우리들 알잖아요. 올림픽 치렀다고 해서 강릉 경제가 막 살아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올림픽의 돌파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난주에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지방선거 치렀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승만 정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아멘. 내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북한 김일성 3부자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뭐 고려 연방제로 통일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그렇게 되는 거 저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아멘. 저는 목숨 걸고 거부할 겁니다. 아멘. 왜?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더 갈망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멘. 왜? 내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자는 오른쪽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야지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자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번 선거에 보수가 몰락할 것 다 자명한 사실이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한 이유가, 결과는 뻔한데 끝까지 기도한 이유가,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것은 정치적인 보수나 아니 진보까지도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이 땅을 살려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거의 여당이 표를 얻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왼쪽 사람들이 표를 얻은 판국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데 강릉시장이 오른쪽 사람으로 선출됐단 말이에요. 강릉시장이. 이틀 전에 그 조지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 시장으로 선출된 분의 보좌관이 집사님 친구여서 제가 이 선거유세 시작 전에, 선거유세를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통해서 그분들을 소개받았고 그날이 수요예배였는데 수요예배 때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수요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시라고 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자기들 놓고 설교 준비한 것처럼. 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오는 것을 생각해서 설교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하나를 다 들려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많이 찔렸다 고백을 합니다. 그, 그때 제가 받은 생각이, 저는 사실 그분들 경계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것들 저는 교회에 용납하지 않으니까 경계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뭐 반대할 것 없으니까 들으시라고. 하여튼 그렇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받은 생각이, 이분이 몇 표 더 얻기 위해서 나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진심은 읽혀지잖아요. 설교에 처음부터까지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서 너무 찔렸다고. 이 사람이 지금 표 몇 개 얻기 위해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느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목적으로 왔겠죠. 근데 그 말 고백한 것은 저 듣기 좋은라고 한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설교 들으면서 찔림 당하잖아요. 항상 찔림 당하잖아요. 분명히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뭐라고 두 분한테 기도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분 한 번씩 안수기도 해드리고 헤어졌어요. 이틀 전에 조 지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지사님도 그분들이 그때 우리 교회 오실 때만 해도 저 사람이 시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건 일말의 생각도 1%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강릉의 지연이나 학연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강릉 사람들이 이제 이름 석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태반이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선거를 생각해보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보면은 많이 암울한 마음이었는데, 참 절망적이다 그랬는데, 선거 직전부터 저한테 소망이 생긴 게 있어요. 선거 직전부터 저한테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 생각하고 뭐 되어지는 정황 생각하면 절망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일 때 여전히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 전에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라도 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일 때 더 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강릉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시장되었다고 해서 안심이 되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강릉이 잘났다 이런 말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우리나라 전역의 사람들이 강릉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수구통.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수구통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못났느냐?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판국 아닙니까? 제가 믿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의 목회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 7년 전에 강릉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른쪽이 다 몰락한 상황에서 강릉시장이 오른쪽의 사람이 당선된 것을 우연으로 지금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중심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올림픽이 우리의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릉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저를 믿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한, 하나님만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 강릉이 올림픽으로 세계 가운데 소문나는 것 아니라 부흥으로 소문나게 해주신 하나님, 땅이 열리기 전에 하늘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강릉 기억해 주시고 강릉에 부흥 주시면 강릉을 통해서 이 나라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참 변방에 위치했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벽촌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 땅에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번져갔고 이스라엘 온 땅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 땅끝까지 이어서 계속 생명들을 살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절에 스불론 땅이 납달리 땅이 갈릴리 그 지역이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 영화롭게 빛이 난다고요. 예수님 오시니까, 주님 오시니까. 그 다음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멘. 예수님 오시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강릉만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강릉을 대한민국을 살리는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 안디옥교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불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흥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본문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강릉시장은 이런 사람이 당선됐다고 오른쪽의 사람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관성이나 설교 주제의 일관성이나 논리에 전혀 지금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저한테 감동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을 살려주셔서 이 나라 인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꿈이 감동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감동된 것이 저의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커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나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뽑혔다고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고 그래서 간절해지고 그래서 절실해지면 믿음이 더욱 커지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커요. 문제가 조그마하면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이 큰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 뛰어넘기 위해서, 타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요청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라의 문제가 절실해진다면 여러분 저와 같은 감동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임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는 기대이고 축복이랍니다. 밤낮 내 문제만큼 기도하면 내 믿음 조금만 상도 되잖아요. 문제가 이만하면 믿음도 이만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크면 내 믿음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자로 사역하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설교는 논리가 아니라고요. 설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논리적인 요소가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데 주일날 집이 사역 다 끝나고 교사들 모여서 함께 선생님들한테 설교 가르칠 때 논리를 저는 매우 강조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는 설득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함에 있어서 이 논리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한 설교에서 한 가지 주제만 전하려고 하죠. 한 설교에서 한 가지 주제만. 제가 10번을 설교를 하면 9.8번 정도는 9.8 정도는 그렇게 한 가지 정도만 설교를 합니다. 100번을 설교하면은 2번 정도 빼놓고 98번을 한 가지만 설교한다는 것이죠. 제가 1년에 뭐 한 500번, 600번 설교하는 것 같은데 설교할 때마다 저는 거의 한 가지만 설교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에 매이지 않아요. 논리를 초월해 하나님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지금 이 설교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아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최고의 논리이고 최고의 설득이에요. 논리가 은혜가 아니라 감동이 은혜예요. 감동이. 아멘.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는요 논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최고의 논리는 우리의 간절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시간 좋은 내용의 설교 한 편 듣는 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의 설교 한 편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은 내용 좋은 설교 한 편 만나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지. 내용적인 설교 밤낮 들어봤자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가 커지면요 교만해진다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교만은 망하게 만든다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성경 안에 모든 말씀들, 이 17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이 모든 말씀의 본질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이에요. 설교의 서론도 하나님, 본론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 설교는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 정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지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신앙이고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은 부부관계, 성령 충만 안에서의 부자관계, 성령 충만 안에서의 노사관계, 성령 충만 안에서의 교인관계, 성령 충만 안에서의 정치관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에너지와 본질은 성령 충만에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말씀. 성령 충만하고 주님 경외하고 그리스도 경외하니까 더 성령 충만 임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로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 그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시 성령 충만이 더 임하고 그 열매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해 주는 겁니다. 그 열매로 옳은 일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관계의 본질이라는. 하나님께서 강릉의 교회들과 목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 평화와 형통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이 모든 삶과 나라들까지도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신자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원리, 내 자녀를 대하는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있죠? 하라 있죠? 하라의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의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타일러야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자녀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감정으로 대하면 좋은 감정 말고 내가 성질난 감정으로 자녀 대하면 자녀는 반드시 노여움을 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듯이 자기 감정 억제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식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뱃속에서 저런 게 다 나왔냐. 너 두고 봐 너. 이따 보자. 이렇게 잘못된 감정을 자녀들한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감정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봐요. 그게 옳은 줄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대부분 없잖아요. 옳은 줄 몰라서 못합니까? 대부분 엄격계로 나오는 거죠. 엄격계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대하는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 그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 듯이 감정으로 내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누구의 감정으로? 예수의 감정으로. 아멘? 아멘? 술 취해갖고 자기 감정에 붙들려갖고 자녀들 대하죠. 자녀뿐만입니까? 모든 사람들 다죠. 근데 그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대해야죠. 누구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은혜와 말씀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엄격게라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교훈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엄격게라도 평상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툭 치면 은혜가 나오는 거죠. 평상시에 주님의 감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엄격게로 툭 쳐도 주님의 감정이 나오는 거죠. 아멘. 일제시대 이규풍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니까 때리니까 예수, 또 고문하니까 예수, 계속 예수만 나오더라고요.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붙들려 있으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강릉과 강릉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까지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저한테 생겼다라고 고백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만 또 한 가지 감동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감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의 근간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전해드리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 안에도 걸려있고 밖에도 걸려있고 십자가 기독교의 근간이 될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교리적이거나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들 계속 권면드리니까 십자가가 감동이 되게 해라. 십자가가 나의 감격이 되게 해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들 계속 제가 권면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한테 감동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이, 온몸의 피를 다 쏟아붓고 죽으신 것이, 그 피에 대한 감각이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피에 대한 그 감격이 살아나라 계속 권면하는데 그 감각이 내 안에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냥 내 안에서 뭉툭뭉툭 피가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듭니까?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면 막 내 안에서 그냥 뜨거운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가 경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획된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베드로가 칼 빼들었을 때 칼 다시 집어넣으라.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고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진 것 애시당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한테 계속 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그 사랑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죄가 사랑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예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를 덮었다, 이거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었다면 정말 피가 그냥 나를만 씻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여졌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를 막 흠뻑 덮은 것 같습니까?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 피로 흘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마음을 흡족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 피가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문이 되어서 그 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피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문이 되어서, 피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라는 걸까?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고 십자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예수님께 우리 위해서 흘리신 이 피, 예수 피가 어떻게 경험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알잖아요.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들어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임하는,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피가 만져지는 것 같이 체험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피를 만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피를 먹고 마셔라. 우리가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요. 주님의 은혜를 먹어요. 주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추구, 가장 중요한 추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 피,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죄값 치르느라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들어오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최고의 축구예요. 종교 행사 치르는 게 아니에요. 피가 문이 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한테 흠뻑 들어오는 것이 예배의 최고의 축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피로 덮일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피로 덮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님의 희생 제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믿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 피의 희생, 피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덮이는 것이 아니라, 피는 어떻게?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피는 제물이에요, 제물.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진 피를,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양의 피를 제물로 바쳤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피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피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피가 제물이 되어서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 피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에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덮일지어다. 예수 피로 덮일지어다. 피가 막 흠뻑 적셔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막 덮여지고, 주님의 은혜가 막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덮여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짓는 일을 다 마칩니다.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사랑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지난 15주 동안 성막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감동을, 깨달음을 감동으로 주신 거죠. 저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막 이 감동이 임한 거예요. 피로 덮여지다고 그러는데 왜 피로 느껴진 느낌이 하나도 안 들지? 그 피에 얼마나 우리가 주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로 씻기고 막 그렇게 명령하는데 피에 대한 느낌은 안 들잖아.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피는 내가 받는 거야. 그리고 그 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 피로 덮일지어다. 의미도 모르고 덮일지어다. 그러니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 우리한테 주셨다. 저한테 주셨다. 하나님께 몸부림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짓는 일을 다 마쳐요.
그건 34절과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성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연기로 가득 임합니다. 모세가 너무 경외하고 너무 두렵고 신비해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임하셨다는 상징.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수고한 이 헌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걸 받았다라는 그 상징으로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고요. 월요일 날 성막 프리셉트 마지막 화를 강의하고 끝마치고 월요일 날 저녁에요. 마지막 그 강의를 끝마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제가 그림이 하나 그려졌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다 말씀하시고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회막에 구름이 덮여지고 회막 안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제가 그 강의할 때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풀고 적용해야 될까?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거 떠오르지 않아요. 이걸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될까?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성막 완성하고 나니까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 이렇게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연기가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림이 제 심령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연기가 여기에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연기의 특징이 뭐죠? 연기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 스며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 다 스며들어가요. 이 일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입니까? 스며드는 게 지극히 현실적 아닙니까? 지극히 경험적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극히 경험적이잖아요. 연기가 스며든다. 얼마나 생생한 느낌이고 체험이고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 피가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 임하는데 이 사랑이 임하는 것은 연기가 스며드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이고 이런 경험이고 그로 인한 감격이고 그 사랑으로 인한 눈물이고 치유이고 회복이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막의 지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죽은 것. 성막의 지성소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런 강대상과 같은 상자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모세의 십계명 불판이 들어가 있고 법궤 위에 그 다음에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제물로 잡은 양의 피를 흠뻑 뿌리는 거예요. 이가 다 덮일 만큼, 이가 흠뻑 덮여질 만큼 피를 뿌리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아멘? 아무라도 지은 죄 갖고 여기 나왔으면 우리는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아멘?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체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피로 다 덮여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덮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속이 빽빽하게 채워진다면 가장 탁월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구름으로 연기로 임했는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배들이 인도하는 것이 이 맨정신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맨정신 맞습니까? 뭐 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지금 편만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기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연기처럼 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연기는 어떤 틈일지라도 그 틈으로 다 스며들어가요. 틈만 생기면 다 스며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공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틈만 있으면 다 스며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연기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고 했죠. 내용이 아니라고요. 좋은 내용 뭐 그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아멘. 말씀이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식이니까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면 이 말씀을 우리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들으니까 이런 것이 경험이 안 되는 거지. 좋은 이야기, 좋은 뭐 교훈 이런 걸로 들으니까 이게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면 이 말씀이 나를 쪼개요. 말씀이 왜 칼이니까.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까지 다 찔러요. 말씀에 찌르고 쪼개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들여다볼 때, 아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이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속에 이런 생각 품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방어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 쪼개진 틈새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틈새로 연기처럼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으면 사랑 스며들지 않아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해요. 말씀 앞에 내가 찔리고 말씀 앞에 내 굳어지고 이 딱딱한 것들이 쪼개지고 틈이 생길 때 이 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연기처럼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거짓되고 믿음 없고 그런 것에는 틈이 안 생겨요. 겸손한 게 틈이에요. 정직한 것이 틈이에요. 믿음이 틈입니다. 회개가 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여전히 있어요. 아멘. 그 사랑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연기처럼 우리를 덮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내 안에 틈이 생기면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틈을 벌리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교훈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 듣다 뭐 좋은 이야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품은 생각들, 지난 일주일의 상들, 그런 것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속사람을 똑바로 지시하라. 아닌 척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진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더러운 것들, 교만한 것들 직시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똑바로 직시하라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안 들키고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다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거짓된 마음, 교만한 생각, 탐심, 정욕, 이선, 기만, 감정대로 막 혈기 부린 것,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발겨벗겨진 듯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노출된 내 죄, 나의 죄, 이 죄가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그 심령, 그렇게 쪼개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 쪼개진 그 심령에 예수 피가 덮이고, 예수 피가 덮인 그 자리가 예수 피가 문이 되어져서, 피가 문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를 제물로 받으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연기처럼 내 혼, 내 영,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까지도 연기처럼 곳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뭡니까? 성령 충만, 이 모습의 사랑 충만, 이 모습의 은혜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스며들어오니까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만지니까 내 마음에 병든 상처들, 마음의 육체에 병든 것까지도, 육체의 질병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역사하니까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 사랑의 감정으로 내 남편도 대하고, 아내도 대하고, 자녀도 대하고, 내 아버지도 대하고, 직장 상사도 대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월요일날 프리셋 저녁에 이렇게 하고 은혜 받고,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에 또 그 피에 대해서,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랑이 내한테서 오는 거다. 새벽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 월요일 아침이 아니라 화요일날 오전인가요? 화요일날 새벽인가? 새벽에 말씀이 임하고,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 그렇게 말씀으로 임한 것 같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랑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기처럼 우리한테 스며드는 겁니다.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 시간 다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뭐죠?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저한테 물어본 거 맞아요. 15장의 내용이 뭐죠? 저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연기 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도 있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이라는 숫자도 함께 들렸다는 거예요. 연기 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도 있어. 그리고 17이라는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창세기 15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언약식을 맺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 고기를 쪼개놓은 그 사이로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연기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 아주 놀랍게 음성 주신 것이죠. 아주 또렷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적용해드리고 하니까 그 기도하다가 창세기 15장 17절에도 연기가 난다, 연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말씀이었던 우리들 전체에게 임한 겁니다. 저한테 깨달아지는 감동이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단지 창세기 15장에서도 연기나는 장면이 있다, 이것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창세기 15장 전체를 다시 봐라, 이 말씀이겠죠? 아멘? 창세기 15장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한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 말씀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횃불로 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풀무가, 그 화로가, 연기나는 화로가 임하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맞는 반응이죠. 하나님이 그 연기나고 그거 가르쳐 준다고 장난하듯이 지식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바로 다음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전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를 끊지 않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자식 주세요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 번성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들만큼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월요일날 저녁에 성막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그렇게 오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고 화요일날 오전에 은성으로 임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로 다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무슨 한 자식이 아들 하나 생기는 것도 꿈인데 몇십 년 동안 25년 동안 아들 없어갖고 그 190이 넘고 자기 남자로서의 그런 것도 다 끊어져 버렸는데 무슨 아들을 주고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막 이렇게 현실은 이렇게 막막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당하십니다. 그냥 아주 위대한 일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현실 아닙니까? 처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는 그를 의의 의로 여기시고 믿어요. 자기 처지 생각하고 이 현실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어떤 현실, 어떤 여건,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됩니다. 나는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는 것 아니고 현실을 믿는 것 아니고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 주신 겁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큰 땅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키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키운 예수의 사랑으로 키운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을 부으셔 주실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과 태국과 중국, 키르기스탄, 필리핀, 우간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까지 회복시키는 통로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편만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여기에 편만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 표적으로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50명, 40명 모여서 1년 동안 기도한 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강릉시의 시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흑암을 비추는 큰 빛이 되어서 우리 살리고 자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강릉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고 자녀들 훈계하고 그렇게 양육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시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보시옵소서, 경팍함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의심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덮어 주옵소서. 피가 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남편들을 축복하십시오. 강릉을 축복하십시오.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주여 삼창하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진을 파하시는 강력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졌소. 모든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질지어다. 경팍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교만들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은 심령들마다 그 틈새로, 그 깨진 틈새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갈지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사랑이 치유할지어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병든 자들 치유받을지어다. 고통에 치유받을지어다. 상한 것들 치유받을지어다. 문제들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악한 귀신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자녀들이 축복받고 우리 남편이 축복받고 아내들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강릉이 복받고 이 나라의 민족까지 살리는데 주의 불이 안디옥교에 임하였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불이 임하여졌소. 세상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 받으소서. 하늘의 부유함을 저들에게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당당하심 앞에서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